호세아 9장 역시 한때 풍성했던 에브라임이 열매 맺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7장, 8장, 9장, 10장, 11장 잠깐 뛰고 12장, 13장 왜 계속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왜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은 이런 선포를 들어야 했는가? 오늘 1절부터 9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1절부터 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첫사랑이었는데 그 첫사랑 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연인인 우상같이 가증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초막절 추수감사 축제 때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음행의 값으로 주어진 결실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좋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어쨌든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난 결과가 막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엄청 거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막 기뻐서 뛰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주어진 축복이라고 그들은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지금은 복 받았다고 열심히 그냥 기뻐 뛰놀고 있지만은 잠깐 후면은 다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애굽으로 아수르로 쫓겨가서 결국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먹는 자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바로 그것, 자기들은 먹기 소용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드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예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 물론 아수르 가서 또 애굽에 가서 나름대로 성전도 없겠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처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더러워진 그들의 예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묻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멸망을 피해 애굽으로 가겠지만은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노분 애굽의 당시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이야기하는데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장사합니다. 그들의 은과 그들의 장막은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퍼지는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첫사랑인 정말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방인처럼 음행하고 바알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형벌을 하고 채찍을 하고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 앞에서 자기가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합니다. 애굽으로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을 피하면 아수르로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해결이 안 됐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숨는다고 해결되나요? 잠잔다고 해결되나요? 이 문제를 정말 도려내야 되죠.
나라는 패망하고 예배는 무너지고 그들은 외국 땅에서 죽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이스라엘, 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처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재물 아예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고 이방인들과 함께 짝하는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고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 향해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조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죄송합니다. 8절을 말씀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결국은 바로 선지자, 신에 감동된 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파수꾼의 역할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가는 길목마다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올무를 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 아마 기브아 시대는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함께 데려가다가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결국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모습질을 당하고 결국 이 사람이 12조각을 내어서 보냈던 그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유대인이죠. 근데 정신은, 행하는 거는, 그냥 가치는, 좋아하는 거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순종을 전제로 주어진 땅입니다. 이방인과 구별됨으로만 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형벌이 온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들을 무시하고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들. 그래서 결국은 심히 부패해서 기브아 시대와 같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땅은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의 말씀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바라시니까 전하는 저도 조금 힘들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왜 호세의 말씀은 이렇게 위로의 말이 없냐, 10장 가면 좀 있을 겁니다. 마지막 14장 가면 회복의 말씀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루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가 성도의 삶이 어떤가? 이 성도가,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면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화 가운데 하나 이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다. 맞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실은 엄청나게 징계하시고 엄청나게 형벌과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음행의 값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음행의 값으로 말미암아 술틀과 다장마당이 그렇게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음행의 값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그렇게 뛰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음행의 값으로 사실은 얻은 그 부요, 얻은 축복을 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짓 평안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선지자는 이방인처럼 사는 그들 향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향해서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미쳤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음행의 값으로 받은 곡식과 새 포도주는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무렇게 사는 것, 그것은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가짜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면서 음행하면서 세상과 그냥 연인으로 지내면서 거기서 주는 우리 빌붙어서 얻은 어떤 값이 아무리 많은 포도주와 아무리 많은 타작마당의 곡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그냥 이 사탕발림입니다. 사탕발림. 거기 자꾸 넘어가면은 더 많은 것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처럼 살고 혹시 이방인처럼 내가 이런 부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 선지자들 같이 참 선지자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파수꾼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냉소, 핍박, 비난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세상을 깨우고 성도를 깨우는 이 파수꾼들은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냉대를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이는 결국은 세상은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냐라고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은 맨날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비난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맡은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조금 싫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파수꾼이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또 감당하고 사람들 깨우고, 좀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고, 음행에 빠지는 사람들 깨우고, 잘못된 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7절에서는 왜 이들이 패망하게 됐는가? 자기 연인인, 사실은 원래는 첫사랑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연인, 우상같이 가정하여졌기 때문이다.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막 목이 타는데 포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냥 온 말에서 그냥 그저 막 생기가 돋고 침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다. 무화과 나무, 이 파계라는 열매가 맺히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 파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첫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히냐 맺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첫 열매를 봤을 때, 야, 이 나무에서는 이제 무화과가 맺히겠구나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기를
자녀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남편과 아내 사이잖아요. 그냥 첫사랑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냥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애정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을 받고 결혼했다는 거죠. 이게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말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가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PBS 할 때 아시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바알볼,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바알과 함께 앞서 온갖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 첫사랑,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까지 했던 첫사랑을 버리고 그냥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연인 앞에 나아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혹 자식을 기를지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며 화가 미칠 뿐이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았으나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13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바알볼에 가서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산과 풍요를 정말 기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라는 풍성함이라는 그 이름이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고 자식들까지 다 죽임당하는 이런 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절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환난 날에는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환난이 지독하니까, 너무나 환난과 이 형벌의 날이 지독하니까 차라리 아기가 없고 자식이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려움이니까 도리어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자식들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너무 무서운, 너무 매정한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을 보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나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사랑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다 악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다 반역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에브라임, 풍성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열매가 없도록 아예 뿌리까지 말라서 더 이상 이제는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와 그냥 섞여가지고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거기에서 어떤 풍성함과 어떤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가 음행함으로 결국 우상을 닮아 버림받게 됩니다. 풍성함이라는 그 이름, 야곱으로부터 창성케 된다는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한때 풍성함의 열매를 누렸지만은
한때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은 풍성한 영광을 누렸지만은 이제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뿌리가 말라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 버림받은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에서 정말 만났던 그 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신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보았던 그 기쁨처럼 정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감을 줬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십니까? 왜 영광이 떠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곳에 늘 함께 있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연인도 아니고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새로운 연인을 사랑해서 음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바알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결국 이들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생명 없는 바알을 닮아서 이들도 생명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오늘 사랑하는 연인 우상을 닮아서 생명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습니다. 바알을 사랑하면 바알 닮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닮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겠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도 풍요와 부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얻는 것이라면 우상같이 가증하여질 뿐입니다. 그런 영광은, 그런 부요는, 그런 풍요는 새같이 날아갈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직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가 줄기에 붙었을 때 거기에서는 온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그 성품의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도록.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열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나눔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거 말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그거 오늘 우리가 정말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들 또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지금부터라도
거기서 좀 빠져나오시고 이제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